인정하심으로 2월 4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굳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테리조인데 이 단어는 확실한 결심을 하다,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하다, 단호하게 얼굴을 한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 하나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이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 로마의 법정에서의 치욕,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렇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빠른 길로 속히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근처에 머무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른 길보다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가야만 하는 아주 험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얼굴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킨 후에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 길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 험한 길이라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기 위해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에 화가 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참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닮아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들의 그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도 세심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시는 그 길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본문에 기록되지 않아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길을 가시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머리 둘 곳도 없는 험난한 길이라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여유조차 없는 급박한 길이라고,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만났던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했던 그때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고 지금 또 다른 누군가는 지옥에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그런 여유도 없는 그 급박한 길을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그 길을 너희가 가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어떤 광고의 문구처럼 우리의 오늘 선택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또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며 세상이 주는 그 안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발걸음을 따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와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멋진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